우리 설교 제목이 사실은 조금 무거운 그런 제목입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없는 분도 있을까요? 종류는 다르지만 마음에 참 그치지 않는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에 그 아픔을 어떻게 가눌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쓰지도 않고 번 돈인데 그냥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문득문득 불편할 때마다 그게 어떤 돈인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늘 아프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치지 않는 고통들이 때로 있습니다. 우리 갖가지 여러 가지 그치지 않는 고통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에게도 저희 아버님이 한동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셔서 저에게 이렇게 그 사업을 물려주시려고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최고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상대를 겨냥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1순위, 2순위 그거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보증을 썼는데 잘못됐다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됐죠. 또 얼마 후에 교회의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보증을 썼는데 아버님 재산을 다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두 번 이렇게 날려버렸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어머님의 수심에 가득 찬 그 얼굴 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마 왜 아빠가 안 보여? 아빠는 당분간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오실 거야. 그때 저희 어머님의 수심에 가득 찬 표정.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사업을 안 할 거야. 이 돈이라고 하는 실체가 한순간에 이 가정을 이렇게 슬픔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돈 때문에 찔리지는 않을 거야. 참 그 어린 마음에 말이죠. 좋은 대학 이렇게 좀 나름대로 거기 나오면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포기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역 가는 열차를 타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또 왜 상대를 가지 왜 신학교를 가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차가 멀어지면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창가에 머리를 대고 울면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님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이렇게 이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 입장에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고생할까봐 너 신학 공부하는 거 내가 했는데 정말 잘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이 길 들었었지만 이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원한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이 고생할까봐 안쓰러웠는데 네가 잘했다.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전환을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읍시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쑥불쑥 그냥 두더지처럼 올라오는데요. 잊을만 하면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번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깊은 신학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대처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하려고 말이죠. 자기도 고생하고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고 결국은 안 되는 거 끝나버리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치동에서 삽시다. 대치동에서 살기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싸고 왜 제가 대치동에서 삽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가 마음에 끝지 않은 고통이 있을 때 말이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우리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 근심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근심한다고 뭐가 좋아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다 그냥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골병이 된단 말이죠. 또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를 점검하시고요. 세상 근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이 사망에는 질병, 고통, 모든 것을 깔아앉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의 차원을 바꾸면 뭘 이룬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가 근심을 해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될 것은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고요. 또한 구원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그 근심, 그죠?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그게 끝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지리산 봉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근심의 산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차원을 바꾸어서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을 이루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꾸 우리를 까맣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수없이 육신의 생각하죠. 저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막 그냥 머리가 헤드가 말이죠. 막 돌아가고 막 힘들 때 말이죠. 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말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이죠.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가운데 우리에게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육신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로 삼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다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우리 계속 어긋나고 힘겹게 살아야 될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단추 끼워진 거 말이죠.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단추 다시 끼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영혼이 잘 되는 거기에 내 초점 맞추며 살아낼 거야.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내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을 때 늘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뭐 연세 드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현미경식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치밀하게 말이죠. 현미경을 갖다 대고 말이죠. 확대시켜서 마치 미생물을 말이죠. 세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 때로는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식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은 어떤 겁니까?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말이죠. 가까이 당겨서 확대시켜서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사고방식을 택해야 될까요? 현미경식입니까? 망원경식입니까? 망원경식 사고를 하십시오. 팔이 당겨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떤 갈등과 아픔과 이해 못하고 있을 때 말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큰 그림 앞에서 지금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당하지 않고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구원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자, 바울에게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게 막 짓눌릴 만큼 말이죠. 근심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확실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더불어서 말이죠. 그걸 증언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이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진 걸까요? 바울은 좀 차원이 다른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은 누굴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죠.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면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핍박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어쩌면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심정 아닐까요?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작 자기 형제들, 부모님들은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그 늘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아마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물론 이방인의 구원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전체 구조인데 앞부분에서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동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가족들과 형들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참 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런 아픔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을 자기 동족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왕년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지시도 내리고
또 자기 밑에서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그 마음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이 끝이지 않은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분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 아닐까요? 내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또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그냥 지치고 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했어요. 혹시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힘이 돼주고 성경금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망정 가는 곳곳마다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냥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박해하고 고통 준단 말이죠. 딜 정도로 바울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 그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말이죠.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냥 구절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생활하게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고요. 이것은 바울에게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던지고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필요할까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바울이 저주받고 싶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 형제, 내 친척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축복 일부를 말이죠. 나 줄게.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뭐 정말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부모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네가 왜 아파서 죽어가냐. 내가 죽더라도 너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철교 아닙니까? 바울은 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자체가 없지 않나. 너무 대연하지 않는가. 이대로 두면 말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와 같이 있었던 그 부자가 말이죠. 지옥에 가서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말이죠. 제발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우리 형제들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좀 막아달라고, 소식 좀 전해달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막아주십시오. 왜 바울이 마음에 끝이 않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대로 두면 갈 곳이 뻔한데 이 세상에서 좀 그냥 힘들게 살고 또 어렵게 살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부모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음도 없는 그것이 계속되는 그곳에 던진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친제들 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마음도 간절히 가져야 되지만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참 바울에게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은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전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기독교 문화, 믿을 만한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어떤 좋은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말씀도 웬만큼 압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에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안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말이죠. 잘못 믿은 사람들을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은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그때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린 택한 민족이고 우리 부모님이 몇 대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은 뭔데? 그러나 실상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두려운 것이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난 널 몰라. 나는 결코 너를 몰라. 잘못된 신앙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지.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 물론 약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돌아가는 방향에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 방향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이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돼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돼 있나요? 말만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정말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유회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정말 주님의 사랑의 구원의 SOS를 이제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신앙생활 했는데 떨어져 나간 그 영혼들을 우리 막연히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게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개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문 스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테레 카운티에 살고 있는 고3 학생들 학교 성적 20%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서부터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때 말이죠. 이 아이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방황을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딴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심겨졌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하고 해도 말이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뭐 연애를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로 그 영향력은 바로 부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상담가를 부모라고 대답했습니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라고
무려 70%나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또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식구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좋았습니다. 41%의 학생들이 말이죠.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 문화입니다. 식사를 가족들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나누는 그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의 가치관도 심어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은 아마 이 시대에 리더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또 가정의 큰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영혼에 부유한 그런 일을 위해서 방향을 틀면 어떨까요? 또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믿음 생각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형제들 위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계속 녹화하면서 주의 말씀도 들려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기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참 크리스찬 나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설교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의 방향을 한번 틀면 어떨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한번 방향만 틀면 그 고통과 아픔이 엄청난 자원과 은사가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